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질병과 죄의 관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의 레위기나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질병들이 죄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을 읽어보면 어떤 질병들은 그 원인이 개인의 죄에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 못 보는 맹인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죄가 이분이 맹인이 죄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데 이 사람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죄가 아니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이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영광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물론 그분 나중에 눈 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이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 교회 교직이 높은 사람, 항존직,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훌륭하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병 나면은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 하나님한테 죄져가지고 벌 받느라고 저 사람 아프게 됐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마음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성령님만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한테 여쭤보고 물어보셔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관점이나 여러분 생각에 의해서 분별하지 마시고요. 이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죄를 범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의 육신을 멸하기 위해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과 5절 말씀. 이 신뢰를 보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그 죄가 가벼우면 질병이고 그 죄가 중하면 사망입니다. 크기가 있는 거죠. 물론 크기에 크고 적고 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크고 우리가 볼 때 작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그건 크기를 정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 언급한 사람의 경우 그는 죽음에 이를 정도로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6절과 2장 7절. 고린도 전서 1장 5절에서는 이 사람의 육신을 그의 생명이 아니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병에 걸렸으나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병에 걸리면 전부 다 하나님한테 책망받아서 병에 걸렸느냐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병에 걸렸는데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죄도 없는데 병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방법 하나죠. 모든 것의 모든 것인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기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이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병뿐만이 아니고 삶을 살아갈 때 고난하고 고통하는 일이 나타날 때 병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병과의 관계를 좀 자꾸 나누고 있으니까 병만이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리롭고 순리롭고 편리롭고 이런 것들이 아닌 거치고 힘들고 고난하고 고통하는 일이 생겨날 때마다 하나님 이게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혹시 뭘 저에게 이야기하실 게 있어서 이러셨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한테 물으셔야 돼.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현대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왜 안 하느냐? 내가 너무 많이 안다 이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많이 안다는 게 자신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오늘날까지 수십 년을 살아왔으나 별탈 없이 살아왔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별탈이 없는 것이지 별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에서는
별다리 있어도 크게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방송이 뭐냐?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잖아. 여러분과 하나님과 사이에 넘어가지 못할 만한 길이 갈라지는 절벽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사형리 때 우리 신앙을 설명을 할 때 십자가가 벌어진 절벽을 메울 수 있는 다리처럼 탁 거기다 놓는 그림 보여주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 떨어진 여러분과 하나님과 떨어졌던 이 절벽을 이 십자가를 타고 다리가 되어서 건너가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형리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사형리를 설명을 하는 건데 그게 초신자한테 설명하는 사형리를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한테 그 설명을 해야 될 판이 된 거예요. 뭐냐? 교통교제가 안 되거든. 초신자한테 그걸 설명할 것으로 설명하지만 여러분한테 그걸 대입할 때가 이제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남남이기 때문에 관계가 막혀 있고 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수십 년을 부르고 기도를 했지만 경험이나 체험이 한 번도 없어. 이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절벽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관계가 막혀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니 뭐 막히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지. 그저 달라고 하고 이루어 달라고 할 때 그저 누군지도 모르는 아버지한테 계속 부르짖는 것뿐이에요. 아버지가 듣는 아버지야지.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듣지 않는데 무슨 아버지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관심조차도 없어. 그냥 아버지하고 부르면 아버지는 들을 것이라는 이 잘못된 생각.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할 것이라 못하고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하셔서 몰라서 안 하시는 거예요. 거의 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한테 성도들을 교인들을 안내하고 성령님을 만나게 하고 교통하게 하고 하는 일을 늘 하는 목사님이 계시면 그쪽으로 자꾸 교인들을 이끌고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소개를 하고 만나게 해주고 매치를 시켜주고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이 있으면 계속 그 길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물론 뭐 훌륭하게 영적 성장도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중간에 그렇게 못한 사람도 다 당연히 있죠. 성령님과 교통해서 뭐 이게 매치만 되면은 뭐 그 사람은 무조건 뭐 볼 것도 없이 하늘나라까지 그냥 쑥 가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님과 교통이 되어져서 시작이 돼도 일어나는 일이 훨씬 더 힘든 일이 일어나요. 왜냐? 영적으로 성장 성숙을 하려면 영적 전쟁을 해야 되거든. 영적 전쟁을 해야지 영적으로 성장 성숙이 있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쑥 그쪽으로 가면 그냥 지금 기성 한국교회 교회들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세월만 가면 헌금만 많이 내면 신앙이 자라나는 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세상 교회가 아니죠. 종교놀이 하는 예배 교회는 그렇게 해서 그냥 그 교직이 올라가잖아요. 집사, 서리 집사에서 안주 집사 되고 안주 집사에서 장로 되고 그러잖아. 그것이 올라가는처럼 교직은 올라가는지 몰라도 사람이 뽑는 사람의 행위로 해서 올라가는 그 일들은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올라가기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적인 성장 성숙이 있어야지 영적인 성장이 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성숙했다고 인정을 안 해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의 표시가 있어요. 하다못해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모양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현대교인들은 달라지는 게 없어. 오히려 미안하지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만 더 못하게 살잖아. 왜 그러겠어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머리는 잘 알지요. 성경 외식하는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게. 또 장로님들이 신학교 갔다 오시는 장로님도 많아요. 왜냐? 연세 들고 돈은 어지간히 있으시고 세상 일은 없고 그런 신학 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을
뭐 콜링 있어서 가거나 뭐 의무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사명이 있어 가는 게 그런 게 아니요. 공부 좀 더 하려고 신학하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머리는 크지. 근데 머리 큰 것하고 예수를 사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선이 다르다고요. 공부가 움직이는 지식이 움직이는 나이도 있고 능력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교통이 움직이는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움직이는 나이하고 다르다고요. 같이 붙지 않아요. 물론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하면서 신학을 하면 얼마나 좋겠나요. 금상첨화죠. 거꾸로 지금 한국교회 우리 연배쯤 되는 사람들 내가 욕심 내셔요. 우리 연배쯤 되는 사람들이 영어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4학년, 대학원까지 나오면 거의 10몇 년씩 영어를 해요. 근데 우리 연배의 영어를 그렇게 오랫동안 영어를 한 사람들이 영어를 하나도 못해. 미국 사람 만나면 대화를 못해. 도망가. 대화가 안 되니까. 근데 그 사람 토익이나 토플 시험 치면 아주 많이 맞아. 그러니까 이 문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가 안 돼. 우리나라 교인이 현재 한국교회 교인들이 뭐냐. 30년 50년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 왜 배워요? 미국말 하는 영어 하는 사람과 교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의사소통하려고 영어 배우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은 뭐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려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폼 잡으려고 교회 다니려고? 그래서 돈 헌금 많이 내고 그러고 교직이 올라가서 장로 되면 막 권세 부리고 목에 힘주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나중에는 그냥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도 모르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려고 교회 다녀요? 아니잖아요. 천국 가려고 교회 가야 돼.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열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지.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주인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 근데 현대 한국 교인들은 어떻게 하냐? 그렇게 안 해도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천국을 내줄 때는 여러분 아파트 하나 당첨되는데도 그렇게 많은 경쟁자들이 경쟁을 하는데 물론 그런 예를 들어서는 안 되지요. 천국 가는 걸 어떻게 그런 예로 되겠어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거 맞아요. 그만한 일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저 천국을 가는 일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대충 해도 갈 것이다.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천만의 말씀이 그렇게 해서는 못 갑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면 여러분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다가 세월 가잖아. 저도 이렇게 이 나이가 이렇게 정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 근데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왔더라고. 할아버지가 되더라고. 저절로 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뭐 자동으로 할아버지 되는 거야. 또 몸도 낡아져. 이런 시절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똑같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물우물 하시지 마. 이거는 협상하고 뭐 타협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고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문제예요. 천국 못 가면 무조건 여러분 주관은 없어. 지옥이야. 물론 지옥도 뭐 여러 단계가 있다던데 지옥이 뭐 단계 있은들 뭐 조금 지옥에서 조금 나으면 뭐가 더 낫고 뭐가 좀 더하면 더 좀 힘들면 뭐가 좀 더 하겠어. 거기겠지. 지옥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이 순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다 한 가지만 먹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물우물하다 보면 시간 가다 보면 몸 낡아지면 바로 사단이 타고 들어와서 병 나거든요. 병 나면 왜 병 난지도 모르고 하나님한테 묻지도 못하죠. 물어볼 걸 알아?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러니까 묻지 못하지. 묻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답 안 하세요. 물론 강권적으로 꿈에 나타나서 혼내키서 책망받아서 뭐 돌이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간증하는 것들 보면. 그거는 몇만 분의 몇십만 분의 몇백만 분의 하나 나타날까 말까 하는 일들이요. 그건 정말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그냥 묻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대답 안 하신다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면 에이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이상한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이에 여러분한테 나와가지고 이 뭐 제가 무슨 컴퓨터 실력이 있습니까? 이런 동영상 찍어대고 이거 편집도 하고 그래. 이런 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도와주셔서 할 수 없어서 이 방송 하는 거예요. 진짜 어거지 충성하는 거지. 예? 예수님 옆에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짊어진 요셉이나 뭐 비슷해. 저도 이거 여러분 이거 즐겨서 내가 이게 해보겠습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할 수 없어서 성령님께서 할 수밖에 없게끔 쫙 몰고 가시는데 무슨 재주 있어요? 순종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많은 시간 거의 이제 조금 더 가면 3년 다 돼요. 감사하지요. 저 같은 참 정말로 여러분 앞에 이런 말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 이렇게 잘 보면 중간 미만의 사람을 많이 써. 출중한 사람 많습니다. 출중한 사람에서 대표적으로 쓴 사람이 사울이요. 제가 성경에 볼 때는. 보통은 다 보통 이하야. 물론 모세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물어보고 확인한 건 아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딱 계획을 쓰셔서 궁중에다 일본에 들어가게 하셔서 궁중에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게. 왜냐? 20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인구를 끌고 가야 되잖아. 지도자로서. 알아야지. 학문적으로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모세한테는 그런 계기점을 줬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냥 보통 다 대개가 보통 이하의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몇 사람 빼고는 보통 이하의 사람이 다 하나님이 써. 왜냐? 그 하나님이 그런 말도 했잖아요. 좀 부족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는 도구로 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저는 조금 중간 이하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전 진짜 여러분 앞에 이거 나와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요. 공부를 한 게 있어, 신학을 한 게 있어, 아무것도 몰라. 그저 성령님과 영성운전 하면서 교통교제하고 그분 경험과 체험을 많이 했고 지금 현재도 직관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말로 능숙하게 교통교제 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거는 대개가 경험한 얘기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성경 얘기를 못하니까 모르는데 모르는데 여러분 앞에 성경 얘기했다 틀려갖고 이게 혼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런 얘기, 성경 얘기는 아예 없는 거예요. 책에 쓰여져 있는 얘기를 읽어줄 때나 여러분 성경 장절도 얘기하고 그러지 보통은 내 장절 얘기할 수가 없어. 왜냐 할 역량이 안 돼요 제가. 단 요만큼 여러분보다 낫다는 건 뭐냐. 먼저 경험하고 체험했으며 지금 교통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요거밖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제가 제일 잘하는 거 그냥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천국 틀림없이 갑니다. 이 얘기가 그냥 이 방송에 처음에서 끝이에요. 맨날 같은 소리야. 근데 이 같은 소리를 여러분들이 빨리 동의하고 맞다. 나도 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걸 빨리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공부를 하면 막 1과부터 30과면 15과 정도 해야 절반 한 거고 20과에 3분의 2 한 거고 이런 거지만 이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교통하고 그냥 관계하는 일이지. 그저 사는 거요.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거는 여러분 능력과 여러분 실력과 관계없어. 하나님께서 그냥 주는 선물로 주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가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알고 싶어하고 원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그 시로 되는 거예요. 그 시로. 무슨 신학교 4학년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신대원 이런 거 나오고 해야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해서 이제 목사고시 묵고 그 다음에 인직하야 일 절차 밟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는 건데 뭘 절차가 어디 있어. 그분이 그냥 주시려고만 하면 1초만 해도 다 줄 수 있지. 그런 거요. 그 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열고 싶고 여러분 직관으로 교통교제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진심으로 하길 원하며 원한다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요청을 하고 하나님을 교통하길 원하고 물어보고 자꾸 한다면 반드시 이건 되는 거예요. 학문에 무슨
무슨 뭐 신학교 뭐 과정마다 뭐 점수 맞아서 뭐 저 학교 한 학기가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요. 목사 고시 쳐서 합격해야 목사 되는 거는 그 목사님 얘기고, 이 방송서 이야기하는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거는 성령님께서 합격만 하면 그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쉽지 않으냐? 여러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지가 수십 년 됐잖아. 교통을 해본 적이 있어, 관계를 해본 적이 있어, 체험을 하고 한 적이 있어, 경험을 한 적이 있어. 이게 결국은 막혔고 끊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끊어졌는데 순식간에 되겠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예? 죄속에 푹 빠져 살다가 어느 날 회심하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딱 이 방송을 봤다면 즉시로 그 사람은 바로 영의 사람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 왜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그러면 뭐 그까짓 게 문제겠어요? 우편강도는 그냥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시로 바로 그 사람은 숨 떨어지면서 낙원으로 간 거예요. 세례도 안 받았고 그분은 학습도 안 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분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묘막측한 거예요.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사람의 법, 사람의 룰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게 신묘막측한 우리 기독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야. 믿음이야.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소유하시고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당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으시라고. 묻지 않으니까 못하지. 묻지 않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잖아. 그렇게 안 하면 못 만날 수도 있고 50년 교회 다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헌금을 500억을 냈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50년이 무슨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긴 시간이며 500억이 하나님 앞에 무슨 큰 돈이겠어요. 사람한테 클지는 몰라도 하나님한테는 전지전능하신 분한테는 클 수도 없고 크지도 않아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건데 참나. 왜 그걸 몰라? 왜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같이 해야지. 이게 거꾸로 생각을 하고 거꾸로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짓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현대 한국 교인들이.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기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